우리 한 부자의 비유 잘 아시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미래를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계획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원하실 때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분의 원하시는 뜻에 살아가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어리석은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참 허무한 마음이 듭니다. 제 아내 이모님은 젊은 분이십니다. 아직 돌아가시서는 안 되는 연세시고요. 또 그러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면 우리는 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예배 시간에 계속 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사실 지난번에 말씀이 이어서 이제 그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한 차례 더 이렇게 교제 시간상 못했던 부분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7절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28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제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머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짐은 온유와 겸손의 반대인 이 교만의 짐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이 교만의 짐, 교만의 죄는 사단이 하나님 자리에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우리에게 이제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한 열망과 동기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방식이 얼마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인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마음의 고통과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이 정서적인 불안과 또 저희들이 몸으로까지 나타나는 수많은 질병들이 사실은 이 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짐이었다라는 것. 사실 이것은 근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배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이것들이 되어지지 못할 때 겪는 수많은 고통들을 저희들은 겪고 있었고, 제가 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처럼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나 수고스러운지. 그런데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늘처럼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이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도 있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게 참 멋있게 들리지만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자신이 높임을 받고 싶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래서 내가 거하는 공간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할 때 생기는 우울감과 이제 슬픔이 우리에게 많은 질병들을 야기시킵니다. 의사들도 대부분의 우리의 질병의 상당수가 우리 스트레스로 인한, 특별히 대표적인 것은 암이 그렇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에서 이제 벗어나는 길은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할 때 그들은 이 멍에를 맨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쩌면 이 멍에를 맨다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해석을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그 시대가 같은 문화에서 같은 이런 표현을 했다면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그 나라와 그 시대의 이 문장을 쓸 때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것이 그 당시에 이 말을 쓰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말을 쓸 때의 의미는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을 말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걸 우리에게 요구했죠. 이 두 마리 소가 멍에를 맬 때 반드시 서열을 정해야만 합니다. 서열을 정하지 않게
될 때는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맸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각자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기 전에 서로 서열을 정리합니다. 서열이 안정이 되면 거의 죽기 직전까지 싸우도록 놔둡니다. 소싸움 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죠? 무시무시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서열을 정합니다. 그리고 서열을 정한 후에 이제 멍에를 매게 되면 서열 밑에 있는 소는 철저히 그 소에 의해서 굴복되어진 심령으로 순종하며 따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에 대해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분의 뜻에 대한 복종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분께 자신의 삶의 지배권을 양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멍에를 매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의 의미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그분은 그분의 길에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 이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하게 된 첫 출발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주되심을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사단은 많은 생각의 공격을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러다가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전혀 살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고생하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느 곳으로 끌려갈 것 같은 그러한 생각과 불안한 마음을 넣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면 이것은 나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을 원하는 좋은 주제가 누굽니까? 우리는 원래 사단의 멍에를 메었던 자입니다. 사단의 종이었어요.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단의 멍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맸습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있어서 정말 패배입니다. 완전한 패배였어요. 그가 절대 원하지 않던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요, 거짓말할 수 없으신 그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얼마나 다른가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진짜 이것이 느껴지는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타락한 이 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사단은 이 죄의 몸을 통해서, 이 죄성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래서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구원받기 전에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왜 내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일까?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이런 삶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 사단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 윌리엄 맥도날드는
형제님은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옴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힘이다. 나의 삶의 보좌에서 내려옴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힘이다. 그것은 큰 자가 되기를 멈추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중에 경험하는 힘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정말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엇보다도 이 자신의 마음의 보좌에 내가 주인이 된 것에서 내려오는 것이 정말 어찌나 힘들게 느껴지는지. 그런데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는 배경은 20절부터 사실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전후 문맥을 같이 보고 성경을 해석할 때 정확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 또 중요한 요점이지 않습니까? 20절에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돼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20절부터 한번 27절까지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고 우리는 주님의 멍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이런 말씀이 이어진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성읍들에 대한 이 심판, 회개치 않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삶 가운데서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회개는 주님을 내 마음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내 인생에서 인정하는 그 돌이킴이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장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이 세 성읍들에 대해서 말할 때 주님께서 자신이 그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이 갈릴리라는 이 사실 4개의 성읍인데 한 성읍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 3개의 성읍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베푸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같은 한 위에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큰 혼선을 일으키게 하는 이유이긴 했습니다. 하나님 신성과 인성이 동시 존재다. 아무리 봐도 그는 태어나는 것과 자라는 과정과 모든 먹고 뭐 하는 모든 행동을 볼 때 사람인데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 주권적인 이 그분이 하나님처럼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창조주이신 것을 드러내는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심지어는 바다의 파도를 잠잠하라 명할 때 그냥 잠잠해집니다. 죽은 자에게 명해서 일어나라 할 때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셨습니다. 제가 이 주권자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를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게 될 때는 그분은 주권자라는 말의 의미는 그 나라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가 명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보면 절대 주권으로 다스린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분이 명하시면 그대로 그냥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많이 보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9장에서 이 가버나움에서는 더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에 새 성읍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버나움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었는데요.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시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범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가복음 2장에는 이 말의 위치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곳에서 이 일이 행해졌다는 것을 마가복음 2장에서는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이 베세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라신, 이 마을에서는 주님께서 특별히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권능을 드러내시고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거절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예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더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이 그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굶주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인 그들을 이제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24절을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날 사람들이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22절부터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복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여기도 가버나움이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어디 계신지 막 진짜 찾아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서 예수님께 배를 타고 막 이 바다를 건너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보낸 선지자인 것에 대해서 앞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보낸 선지자라는 표현을 보는데 14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보내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에 보낸 선지자, 누구를 연상케 되죠? 모세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고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먹을 거를 먹입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합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애가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건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또 나타난 것 같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 우리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해결될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어요. 그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라고 주님이 말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창조주다, 너희의 주인이자 너희의 절대 주권자이신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마태복음에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옳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이것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나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때 이 갈릴리의 세 성읍에서도 이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전했는지요. 너무나 오랫동안 저는 큰 실수를 해왔습니다. 이 영접한다라는 의미와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앞에 있는 구절로 해석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거나 나중에는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시키죠. 주님을 마음에 모신다. 그러나 곧 이 말의 의미는 곧 이코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을 믿는다라는 개념은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그 영접한다라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의미에는 반드시 앞에 있는 10절과 11절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갈릴리 마을에 이 성읍들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수많은 약 2만 명에 가까이 되는 남녀노소들이 이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갈릴리 성읍의 이 세 성읍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죄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의 그 음란한 동성애가 일어나고 정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음란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이 갈릴리 성읍의 사람들인데, 그 갈릴리 사람들의 성읍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세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그분은 이 땅의 주인이세요. 자기 백성들이 그분은 왕이시고 임금이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위대하신 분으로, 심지어는 그거는요, 무슬림들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5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합니다. 이들은 지금 수억 명의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아브라함과 엘리야와 이런 동급의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인정해요. 그러나 그를 결코 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자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자기의 피로 의해서 영접하고 믿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 같아서. 예, 그분은 도우시는 분이지만 그러한 분으로 믿고 따랐던 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분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를 생각해 볼 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이 두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나요? 갈릴리의 이 세 성읍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요? 여전히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2절에 그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장면에 있는데 그 마지막 끝나는 말이 무슨 말로 끝납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은 자는 무슨 뜻입니까?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수님을 구주로만 선택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구주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 그러나 임금과 구주입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왜?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본문으로 가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만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나님처럼 살고자 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숨기셨다. 어린아이처럼 정말 자기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으로요? 27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위, 자기의 하나님 자신의 그것을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위임하셨던 그 예수님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그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확인하게 되는데도 저의 눈이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라는 의미가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최고의 권세자, 으뜸인 분, 만유의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소문자로 헬라어의 키리오는 노예들이 자기들의 주인을 가르칠 때 쓰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인데, 그는 로마의 가이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이사는 황제란 말인데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요,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인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가이사가 주님이시오 라는 게 인사였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는 상대방은 어떻게 인사를 받았냐면 옳소 주님은 가이사시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상례였다라고 합니다. 그게 인사법이었대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상대가 가이사가 주님이시오라고 인사를 했을 때 그들은 옳소 주님이 가이사요 이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심각한 공경이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것은 사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어떠한 심각한, 왜냐면 이건 반역이잖아요. 로마의 황제 외에 다른 주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 그러면 로마의 시민이거나 속국으로서는 그건 죽임을 당해 마땅해야 되는 반역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은 그들은 철저히 주님을 주로 인식하고 주로 받아들였고 그분을 주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그러한 불이익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 중에서 아까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인정하지 못했던 그들이 회개를 요구했던 그런 사람들에서 말했지만 주님께서 인정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삭개오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자신을 삭개오에게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의사를 묻거나 선택권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가 너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도 되겠니? 그게 상식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막무가내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딱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주권자다. 너희 주인이다. 삭개오는 이 주님의 말에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삭개오는 즉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런데 그 뒤에 즉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요,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죠?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삭개오는 그 주님을 주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억나십니까? 특히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같은 일이 마태에도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세리로 막 돈을 걷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이거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하신 후에 바로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9장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마태가 예수님은 초대나 선택권을 부여한 게 아니라 그냥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는 절대 주권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마태는 순종하든지 아니면 거역하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요? 안드레는요? 야고보는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네 부모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는 그 주님의 명령에, 그 주권에 반응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반응했어요.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주님을 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몇 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부자 청년 떠오르십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내용인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에게도 자신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냅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신 것을 드러냅니다. 그분이 주인이신 것을 드러냅니다. 너는 네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나를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고 명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해서 떠납니다. 그는 주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9장에는 어떤 장면이 옵니까? 세 사람의 실패한 제자가 나옵니까?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가 따르고자 하는 주님은 주권자가 아니었어요. 주인이 아니었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성경에는 그들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뒤에 또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는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가족들을 먼저.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지금 아버지 장사하는 것을 나쁘게 말한 것입니까? 가족들을 돌보는 것을 나쁘게 말한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너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서 드러내고자는 나는 너의 주인이고 주권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 명령을 따라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주님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공한 자입니까? 실패한 자입니까? 주님이 처음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생에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따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안식과 쉼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 우리 인생에는 결코 쉼은 없습니다. 수고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가장 무서운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누구를 안다고 한다고요? 나를 주로, 우리의 인생의 보좌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 얼마나 우리는 내 죄를 용서하신 구주로만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 인생은 여전히 내가 주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은 예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거절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갈릴리의 세 성읍에게 회개하라 명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생으로 얘기하고 구원으로 얘기하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임금이시며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구원의 확신을 못 얻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지 우리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제가 교제해 봤을 때 결코 주님으로, 임금으로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구주입니다. 그냥 내 죄를, 나 그거 믿는데 이상하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습니다.